할렐루야.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두 손을 들어봐요. 오늘 밤 큰일 났네. 오늘 밤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난리 나겠네. 오늘 밤에 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가 많아서 좋아. 왜냐하면 노인들은 해봤자 힘이 없어서 마음의 원리로 돼. 그런데 젊은이들은 한 사람이 불 받으면 이야, 얼마나 큰 일을 할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때 은혜 받은 것이 내 일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체험을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저는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알아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요. 제가 목회에 축복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불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말주변이 좀 없어요. 모세를 닮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아마 수천 수만 명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붙잡혀 가셔서 끌려다니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 모른대. 붙잡혀 가는 게 두려워서, 자기도 붙잡혀 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하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이 뭐 겉으로 그저 쉬어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글쎄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모른대. 여지없이 그냥 시험 앞에서 그냥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잔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죠?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인데 왜 그렇게 힘이 없죠?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참 부흥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신령한 자에게 대함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곧 젖먹이와 같다 이거. 육신을 따라 사는 인간이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따라 행동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패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신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교회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부끄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제 멋대로 살아요. 신앙생활을 제 멋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저 기분 좋으면 열심히고 기분 나쁘면 삐지고 안 나오고 11조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걸 우리가 막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때 비로소 아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마다 가면은 성도들의 얼굴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흥회 인도하러 가서 이렇게 딱 강단에 서서 보면요, 얼굴들이 다 그냥 시커멓게 먹칠을 해가지고 어디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냥 억지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 그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싱글벙글 얼굴에 그냥 빛이 나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 얼굴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여줘요. 아멘. 내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인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 얼굴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 잘 보세요. 내 이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인지 행복한 얼굴인지 늘 그걸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아.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 자체가 고생이 될 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고생만 하는데 예수 믿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고생스럽게 하시는 분은 2배의 고생을 해요. 먹고 사는 고생,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생, 2배의 고생을 하다가 천국에 가서는 개털 모자나 쓰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2배의 고생을 하다가 삽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꼴입니까? 예? 다 도망을 가가지고요, 붙잡혀 갈까봐 그냥 문을 그냥 완전히 단단히 걸어버리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다운 제자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들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큰 능력, 이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난 것처럼,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는 옛날에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의 사명.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동네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이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을 희생이 되고, 형제가 희생이 되고, 자녀가 희생이 되고,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집도 바치게 되고 땅도 바치게 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망했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제가 버려보니까, 버렸다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보니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뭘 다 하려는 기도를 안 합니다. 내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샘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주세요. 그래서 생각 잘해야 돼. 좋은 거 좋게 생각해야지. 너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요, 생각을 좀 모자라게 하면 후회가 돼요. 참, 생각만 해도 주시. 어떤 때는 우리 부부가 말만 해도 이루어져요. 말만 해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건 아예 염려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셨어. 그런 거 염려하고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구하지 말라는 것. 참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아멘.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희생해 가면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살아보셔야 알죠.
이 성경이 진짜 맞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살아봐야 알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갈수록 어렵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요 다음에 천국 가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받을 그 상급은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아멘.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부한 그 말씀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름에 그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여러 선교지에 이제 갔다 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요, 말도 안 통하죠. 믿음도 좀 강하지도 않은데, 그저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에 어울려서 그냥 함께 가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찬양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 원주민들을 붙잡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자기가 놀래. 왜냐면 자기 믿음을 자기가 알거든. 얼마나 농땡이라는 걸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서 같이 어울려서 하다가 보니까 기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야, 성경 말씀에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큰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분부한 그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은 꼭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생생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옛날에 한번 받았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항상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이든지 해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런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아멘.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시겠어요?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더해지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느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능히 사명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적어도 500명 내지 1000명,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이 순종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는 아주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아니했을까요? 너무 바빠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또 일이 많다 보니까 미루다가 그냥 아예 잊어버려서 아마 순종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순종한 자에게.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강단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설교를 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쁘대요. 너무 바쁘대요. 기도만 할 시간이 없대요. TV도 봐야 되겠고, 누구도 만나야 되겠고, 먹으러도 가야 되겠고, 할 일이 많고.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형편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설교는 들을 때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분명히 설교 들을 때는 알았는데 문 밖에 나갈 때 잊어버려요. 금방.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적으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아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돕는 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도 없어요. 자기 신앙도 못 지켜요. 밤낮 마귀에게 얻어맞아요. 그 꼴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이거.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이거.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성도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거는 안 써 있으니까 몰라요. 하여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다 제쳐놓고 오로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만사를 제쳐놓고. 저는요 그런 기도할 때는요 먹기도 싫어요. 그저 생수만 옆에 그냥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물만 먹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어리만 좀 구워달라 그랬어요.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하면서 좀 먹을 것 좀 구워달라 그랬어요. 그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뭘 강조하는 줄 알아요?
얌전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실라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뭐 오늘만 날입니까? 주님도 바쁘실 텐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떡을 안 빌려주면 잠잘기는 다 틀렸어. 얼마나 강하게 그냥 요청을 하는지. 이건 뭐 싸우더라도 내일 싸우고 당장 줘야 돼. 에? 안 줬다간 잠자기 다 틀렸으니까. 그렇게 강청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재판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댔어요. 얼마 동안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마음속에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하니 아이고, 그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르짖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참으로 보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과부같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왜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고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며 사느냐?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은혜롭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지,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은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판저판해요. 본래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은혜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절대로 그냥 못 살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 노릇을 할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마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교회도 답답하고 내 마음도 답답하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총각이고 뭐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만 맡아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때니까 좀 자유롭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하루 종일 산꼭대기에서 부르짖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나중에는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냥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오겠어요. 하루를 공쳤잖아요.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또 철학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당나귀 정씨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거든요. 안 물러서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더 피곤하고 더 배가 고프고 더 목마르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화요일 날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목은 그냥 아프고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결판을 짓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낭떠러지 끝으로 가서 맨 끝에 가서 앉았어요. 왜? 막 몸부림치다가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기도하다가 죽은 거지 자살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끝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날씨가 그냥 완전히 그냥 구름이 끼면서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비가 심하게 오는지 마치 물바켓으로 그냥 이렇게 갖다 붓듯이 그냥 그렇게 비가 와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별도 달도 안 보이고 완전히 깜깜절벽인데 저는 낭떠러지 끝에 앉아있죠. 비는 그냥 쏟아지는데 달라고 하는 성령의 불은 안 주고 물벼락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섭섭하고 야속하고 하나님의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판접판 이제 끝낸다.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 가는 길이 정말 이거 심각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이 주먹이 으스러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주먹을 쥐고 그냥 주여 그냥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여튼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불이 임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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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캄캄한 밤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불이 임하니까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해가 떠 있어. 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은 완전히 쉬어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몇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 전도사지만은 능력 있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여전도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래. 왜? 은혜 받은 종인 걸 아니까.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할 미천도 없는데 혼났어요. 전도사가 무슨 부흥회를 하겠어요. 또 충현교회가 그때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학생회에서도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김차인 목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제가 학생 집회를 며칠 동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후에 이 부산에 오셨을 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전도사 때 벌써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벌써 전도사 때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때 불받은 전도사거든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든지 불을 받았을 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얌전하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금식해 가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응답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지, 얌전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평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못 받고 사느냐? 너무 얌전해서 그래요. 너무 얌전해서 그래요.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먹는 것도 제쳐놓고 그냥 물만 마시고 전혀 기도에 힘써 보세요. 빠르면 그날로 불 받고,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어떤 사람은 사흘 만에, 어떤 사람은 나흘 만에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세 번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지 건성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회개하는 거, 그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뭘 준다고요? 최고의 선물죠. 최고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동안 농땡이 친 거, 시기하고 서로 투기하고 거짓말하고 아마 제자답지 못하게 산 거 회개했을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선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참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어렸을 때에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늘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기도하고 집에 가고, 또 저녁 먹으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항상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교회 가서, 그 당시에는 돗자리를 깔았어요. 의자라는 게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는 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항상 그렇게 3번 이상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종종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답답한 일이 있다든지 혹시 내가 바르게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날은 뭐 내일 학교 가야 되지만 철학기도 해버려요. 회개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그때 어렸을 때 저는 회개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용서를 빌려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온 학생인데 내일 또 학교에 가야 되는데 밤 1시, 2시쯤 되면요 제일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마귀도 역사하지만은 큰 은혜는 바로 그때 받아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큰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 1시, 2시 됐는데 나는 회개하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러 왔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알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하, 주님이 나를 기뻐하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회개하러 나온 나에게 성령의 선물까지 주셔서 아침에 돌아갈 때는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나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을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왜? 자꾸 기뻐서 웃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꾸 웃으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밤에 은혜 받아요. 오늘 밤에 은혜 받아요. 이런 자리에 나와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 우리 교인들 뭐 몇만 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아마 TV 학교 앞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다행히 예수 믿자마자 친구의 형님이 서울대학교 공대생인데 성령 충만한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 주간씩 해요. 그냥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하고요. 오래오래 했어요. 그런데 6학년 입시생이 부흥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그 형님이 한강변에서 추운 겨울날 한강이 꽁꽁 얼었는데 거기서 철하기도 하신대요. 또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깔고 철하기도 하다가 얼마나 추운지 가만히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저는 떨기만 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한번 낙동강변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추운가 해봐야 알지. 또 삼각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또 따라가서 그냥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신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 항상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저도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저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도 없고 학교에 늘 사치내비도 못 내고 중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도 기쁘고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6.25 전쟁 지난 지 이제 휴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못 먹고 근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 얼굴은 가뜩이나 잘생겼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학교에 가면 여자 선생님들은 날 보고 그냥 지나가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꼭 와서 저를 만져봐요. 어쩌면 얼굴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바뀌는지. 아멘. 아무것도 걱정이 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밖에는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반 아이들 전도를 하고 주일마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고, 꿈을 다 이루지도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살아온 길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걸 주시고. 아멘. 아멘. 은혜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만 가졌지 그대로 이루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100배의 복을 저는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복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예배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설교 듣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집니다.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집니다. 선교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즐겁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하나는 꼭 기억하고 한번 오늘 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떡 3덩어리를 구한 사람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줘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얌전하게 구하지 마세요. 결사적으로 구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안 떠나니라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앉아있는 게 황송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두 주먹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쥐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온 몸을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밤에 많은 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갈 겁니다.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절대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 중요한 밤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밤 수지 맞는 밤에요. 여러분의 일생이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일생이 되는 좋은 밤입니다. 아멘. 우리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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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